찬송가 360장 부르시면서 지금 예배를 시작합니다. 360장입니다. 뱅긋 나팔 소리에 주의 후렴 났으니 십자가의 근기 높이를 올라가세 선한 삶 다 쌓이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 쌓이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속에서 멸류관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리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쌓이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쌓이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도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이 용사리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쌓이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쌓이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3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기브아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mik마스에 지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기를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들로 길을 하였고 한 한 대는 대는 반대쪽으로 수로인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15절을 보면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계수해 보니까 600명 가량 되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상비군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숫자입니다. 과거 사울이 암몬과 싸울 때에 모인 이스라엘의 그 군사의 수는 무려 33만이었습니다. 이 숫자로 볼 때에 이번에 사울이 수집하여서 모인 수도 그에 붙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남은 군사의 수가 겨우 600명에 불과했던 겁니다. 사울은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도까지 어겨가면서 스스로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군사의 수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사울은 군사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사울이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간과한 것은 전쟁의 승패가 사람에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달린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전쟁의 승패는 사람에 많고 적음과 무기에 좋고 나쁨에 달린 것처럼 보입니다. 또 실제로 그러한 요소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수나 무기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장을 훑어보면 적은 수의 군대와 열악한 무기로도 승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수나 무기와 관계없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당시 아수르의 사내리는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하여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이제 유다의 운명은 다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사내립의 아수르 군사들은 그날 밤 18만 5천이 죽었으며 사내립은 철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수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전쟁에서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일의 성공과 실패는 사람의 수나 재물의 많고 적은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 행동을 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은 무엇이든지 많으면 좋고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숫자를 상당히 과시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소위 물량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공을 과시하기 위해 많은 재물을 자랑합니다. 어떤 단체는 그 힘을 과시하기 위해 회원수가 얼마인지를 내세웁니다. 유한한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수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도 성공도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들과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물량주의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교회들은 몇 명 보이느냐로 성공적인 교회냐 아니냐를 판단합니다. 성도들은 11조를 얼마나 하느냐로 성공 여부를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대답하실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인간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그럼 그것들은 시련의 바람이 불고 고난의 홍수가 닥치면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거나 도망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량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비록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으로 가는 길임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훨씬 줄어든 군사를 이끌고 베냐민 게바에 있는 요나단에게로 합류했습니다. 사실 말이 합류이지 그것은 이길 소망도 없이 합류한 겁니다. 반면에 블레셋의 군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무량군이 되어 상대로 뻗어나가 온 이스라엘을 당장이라도 집어삼킬 듯이 진격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의인은 세잔해지고 악인은 흥왕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렇게 초라해지고 이렇게까지 비참해질 수 있습니까?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별히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신실한 성도들이 세잔하게 되고 오히려 멸망받아야 할 악인들이 번성하고 흥왕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실제로 얼마 가지 않아 블레셋이 크게 패하게 됩니다. 이는 곧 악인의 행하는 바로 심판이 임박했음을 말해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풀이 가장 왕성하고 푸를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베어버립니다. 또 채소도 가장 푸르고 왕성할 때 내다 팔아야 죗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수확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가장 흥왕하기를 기다려 그때 심판하시고 그때 의인을 구원하셔서 번성케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아무리 하나님을 신실히 섬겨도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는다면 악을 행하는 자들은 오히려 잘 살기만 한다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머지않은 장래에 악인들을 벌하시고 선인과 의인은 영광과 승리를 가져다 줄 날이 이르게 되어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물량주의에 빠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진정한 성령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와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를 누를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를 다시금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며 진정한 승리, 영광과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어진 상황들, 보여지는 일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감정의 늪에 빠져서 위로만 바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예배를 통해 위로받기만을 바라고 위로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한 삶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감정, 나의 상황, 나를 향한 위로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먼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지나도 위로만 찾고 그 자리에만 머문다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함으로 오늘 시국이 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모든 것을 선물로 떼주실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담대히 디디는 우리의 발걸음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온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가정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능력 있는 가정, 삶의 기쁨이 있는 가정,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삶을 사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화교회를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강건히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제자로 세워주셔서 오늘날에도 앞으로도 귀하게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교화교회, 또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점점 불모지와 같은 그러한 나라로 변해가는, 세상으로 변해가는 이 시대에 저희들 오직 다음 세대를 위하여 어린 생명들을 복음하는 일에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화교회가 그 일을 감당케 알려주시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갖추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화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인재들, 영성과 실력을 모두 갖추어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에도 변함없이 능력 있게 하나님을 섬기며 귀한 삶을 감당하는 우리 교화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안에 못했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에 받은 은혜의 말씀 가지고 결단의 기도하여 주시고 가정과 환우와 우리 교화교회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